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어제 시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람도 뭐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대요. 별로였다 그럽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하고 함께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또 제 몸에 이제 피부병이 온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받게 하셨어요. 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행복과 감사 거리들보다 견줄 수 없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유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찬양하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찬양의 근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무언가가 특별나서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셨고 그 주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찬양해야 된다. 웨슬레 목사님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이 편안해져서 내 느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고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포크와 나이프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빵차가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다 모여있는데. 그래서 빵을 나눠요. 또 어떤 날은 지나가다가 그 우유를 실은 차가 수레가 바퀴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그 고아원에 다 가지고 왔대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종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람과 번개와 비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제 봄철이 되어서 막 꽃이 피잖아요.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구나. 너무 예쁘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안 보내죠, 절대로. 강박해지고 더 굳어져서 노역을 강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가축의 처음 난 것들부터 사람의 장자들 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기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졌고 바로 왕의 마음이 돌이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아이를 전도하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한동안은 아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북이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물어봤대요. 거북아, 나 교회 가야 되냐? 그랬더니 거북이가 고개를 딱 내밀더니 딱 이렇게 고개를 줬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얘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자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그 신에 경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는 거죠. 오늘 시인이 모든 우상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열국의 우상들이 다 은금으로 만들었는데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썩어 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상들도 다 그와 같은 죽은 아무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빌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밤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적 권세들은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점쟁이, 미신 이런 것들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선택받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상은 호흡이 없는 죽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형상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